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로 19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죠? 그 명절과 같은 그런 여유, 기쁨, 즐거움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다 보면 우리 가족끼리 만나고 친척끼리 만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가족 간의 불화의 대부분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안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 속으로 옮겨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협박을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예수를 믿지 마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반발심을 가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쩌면 가장 큰 적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갉아먹듯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이성까지도 그 암세포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 단호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만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신앙 모든 부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적인 생각들 그리고 행함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들어오면 들어올지를 몰라요. 이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 교만이 자라나요. 그리고 이 교만은 굉장히 교묘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면서 우리를 현혹시키죠. 그렇듯한 말로 교만을 포장합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이게 뭐가 교만이야.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만은 노골적인 죄보다 굉장히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성취 혹은 어떤 것은 열심 어떤 때는 은혜 어떤 때는 만족 이런 과면을 쓰고서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중견기업의 팀장이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일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팀장은 자기가 있는 팀에서 나름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없으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멈추고 우리가 회사가 망할 텐데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병이 다 낫고 회사에 복귀해 봤더니 오히려 팀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자기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 중심. 이 공동체의 중심은 나야. 이 교회 중심은 나야. 이 모임의 중심은 나야.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믿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 내가 신학적 지식도 제일 많어. 내가 나름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런 교만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신앙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교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독립선언과 같은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잡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자기 삶의 기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스스로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난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스스로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떠한지,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낮아짐, 겸손이라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듯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위치에 앉지 말아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를 위주로 다녔냐면 가장 낮은 곳을 위주로 주님께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는 죄인들, 세리들, 병사들,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곁으로 주님께서 다가가신 이유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삶을, 겸손한 삶은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위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은 뭘 요구하냐면, 야, 위를 봐, 높은 자리를 봐. 그래서 항상 경쟁을 시키잖아요. 요즘 그 올림픽, 밀라노 올림픽이 열릴 때 보면 다 경쟁을 해서 뭘 하고 싶어요? 다 올라가고 싶어요. 포디움이라고 하는 1, 2, 3등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올라가야지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져요. 솔직히 여러분, 올림픽 그 기간 내내 금메달 따는 친구, 은메달, 동메달까지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포디움에서 밀려난 사람들, 4등을 하거나 혹은 예선에 탈락되거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름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 메달을 따야 한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세상은 자꾸 위를 보게끔 만들어요. 위를, 높은 자리를 보게끔.
위로 가야 돼, 높아져야 돼, 올라가야 돼, 정치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낮아져야 돼. 낮은 곳을 가야 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들, 제자들은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말실수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기도 하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과, 그러면 내가 교만하다라면 나의 교만이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의 핵심은 비교, 또 하나는 자기중심이에요. 교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함 속에서 자기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냐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와주셔서 그 나름 이 나라를 강성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만함. 그러더니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제사의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제사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제사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보니까 저 자리가 영광받을 자리인 것 같아. 저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 같아. 좀 내가 하면 어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핍하면서도 교만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교만은 풍요와 성공에서 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혹은 내가 박수 받을 때, 혹은 내가 뭔가를 얻을 때, 내가 뭔가가 가져갔을 때,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해요. 교만은 비교를 먹고 삽니다. 나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죠. 교만은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남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에서 즐거움을 얻어요. 내가 완전히 잘하는 게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부, 심지어 영성까지도 남과 비교해서 우위를 서려고 할 때 교만이 시작돼요.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때 교만이 들어와요. 난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난 저 사람보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 난 저 사람보다 신학적 지식이 좀 더 있어. 난 저 사람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난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저 사람보다 나은 그런 것을 찾아내면서 자기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는 한없이 겸손하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지고 채워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혹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심어지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교만함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매일 듣고 운전할 때 직장에 있을 때 시간 날 때 찬양도 매일 듣고 우리 집은 매일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제일 조심해요. 그때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저 가족보다 훨씬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데, 난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나는 성경 필사도 몇 번 했는데, 난 성경 1독, 2독, 3독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읽는 성경이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10,000독을 하든,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든 12시간을 기도하든, 내가 매일매일 찬송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 점심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왜?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교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영적 포만감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 포만감,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이게 우리를 교만으로 굉장히 잘 이끕니다. 어떤 신학 박사님이 평신도에게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평신도가 잘 대답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에 그 신학 박사는 그 평신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지금까지 잘 가르쳤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정작 본인 머릿속에는 신학적 지식이 가득하고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강조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교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사랑이 아니라 부귀로 사용하게 됩니다. 교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 신앙적인 모든 활동을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부귀로 사용을 해요. 부귀로. 내가 당신보다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는 성경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 라는 게 이게 부귀예요. 부귀. 그걸로 찔러요. 너 나보다 교회 안 다녔잖아. 너 나보다 기도 많이 안 하잖아. 너 나보다 성경 잘 모르잖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찌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렇게 그런 부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낮추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이 영적 포만감은 약한 자를 공격하거나 부족한 자를 공격하는 걸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기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아멘. 보십시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 사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찌르거나 베는 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교만한 사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 썼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꾸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려고 해요. 자랑이 되려고. 그 교만함의 끝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모두 최고예요. 그래서 교만이 시작되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지식도 내 것이요, 내 경험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교만입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내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결말에 대해서. 교만의 결말이 무엇인지. 교만은 평안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만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도 신앙도 사라집니다. 교만은 죄를 불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자기 생각이 다 맞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 맞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맞아. 이런 영적 교만함들이 우리의 신앙을 삐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섬기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하늘의 방언을 말하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나라는 존재를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 다른 신이 뭡니까? 나라는 신을 섬겨요.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인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자꾸 줄이려고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으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겸손은,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죄예요. 근데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뭐와 함께 들어오냐면 자아와 함께 들어와요. 자아. 내 자아가 굉장히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이 교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은 직후가 가장 교만할 시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은 직후가 우리에게 가장 교만한 시기예요. 여러분 뭐 부흥회를 가든지 뭐 사경회를 가든지 어떤 수련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에,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교묘하게 소리치죠.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네가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식으로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깨에 뽕이 가득합니다.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수단으로 바라보거나 아래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하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소외를 야기시키는 것이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타인을 지적하고 타인을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바라보는. 그래서 교회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중요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자기 의지로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교만이 들어왔다면 이 교만을 스스로의 의지로 이 교만을 꺾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더 큰 빛 앞으로,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기적도 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 높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보니까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부족한 자니까.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내가 교만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초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불러요. 요즘 같은 따지면은 세례 요한 하면서 막 추종자들이 막 요정 강가에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충분히 어깨에 뽕이 들어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에 왜 뛰어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 거기서부터 사람 어깨에 막 그거 받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로. 여러분, TV 스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기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왔잖아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세례를 받아.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순간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겸손.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남을 높여 드립니다. 나보다 낫다라고, 나보다 귀하다라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를 붙잡자. 겸손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다 했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내가 지금까지 축적한 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좋은 집을 얻고, 내가 나름 쓸만한 물질이 있고, 이거 내가 다 했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믿음의 실족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실족이며 결국 패망이고 넘어짐이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고 높아지려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한테 들어와서 어떨 때는 입술로, 어떨 때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남을 무시하고, 알게 모르게 남을 멸시하고, 알게 모르게 남을 누르고, 자기 생각이 무엇보다도 옳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교만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더 붙잡으시고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나의 영적 교만함이 무너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죽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항상 나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과 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부득부득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사용하시도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겸손하게 사용되어 주시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직급이 높다고 내가 부모라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찍어 누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히려 더 낮추고 섬기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들이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므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여기기보다, 내가 누구의 위에 서 있는 자라고 여기기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며 나는 그저 십자가의 사람임을 늘 경험하게 하셔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세상의 지식과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며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며 요양원에 가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하늘 소망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며 교만하기보다 겸손함으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